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아멘.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거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 많은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것이 처리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빚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다루심에 있어서 우리 육신은 괴롭지만 그러나 영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변화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더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빚어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이기는 생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생명.
이기는 생명은요, 저 뒤에 책도 있죠, 그죠? 워치만 니가 쓴 이기는 생명. 이 말을 보면 생명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기는데, 승리하는데, 이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데서 가장 원수가 누구일까요? 원수. 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사탄. 또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나의 가장 큰 원수. 예. 가장 큰 원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나죠, 나.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사단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원수가 나다. 내가 진리를 행하고 살지 못하게 가장 원수짓 하는 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연히 사단 탓을 합니다. 어떤 데에 가면 사단만 쫓고 있어요. 사단.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물론 때로는 필요하죠. 그죠? 사단만 쫓고 있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누구냐?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 처리하고 나면 사단은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쥐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쓰레기통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쓰레기통이 비어있으면, 깨끗하게 비어있으면 쥐가 올까 안 올까요? 안 오죠. 근데 쥐가 버글버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쓰레기통 안에 음식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음식 찌꺼기들을 치우면 쥐는 안 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욕심, 탐욕, 탐심, 그리고 감정, 혈기, 나의 못된 자아,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악한 일들 오라 그래도 귀신들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처리하면 사단은 오라 그래도 안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개 보면 문제가요. 대개 어떤 일이 잘못 돌아갔을 때 보면은 9분의 10분의 9는 내가 원인이고 10분의 1만 사탄이에요. 사단의 부하들. 이 정도밖에 그들이 그 영향력, 그러니까는 나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지. 사단이 나를 꼬셔서 그랬다. 물론 그것도 사단이 넘어갔다. 그런데 내 안에 정작 그게 없으면 사단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가장 원수되는 건 누구냐? 사단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나하고의 싸움이죠. 나하고의 싸움이 언제 가장 힘드냐? 윤리 단계. 윤리 단계에서는 내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고 쫓고자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을 쫓고자 하는 그것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힘이 비슷하다는 게, 힘이. 영의 힘하고 육신의 힘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나요? 힘이 센 자가 이기잖아요. 씨름하면 힘이 센 자가 이기는데, 힘이 센 자가 이긴다. 근데 영의 힘하고 육신의 힘이 거의 50% 되는 것이 윤리 단계예요. 반반. 그래서 나하고의 싸움이 극심합니다. 극심하다.
근데 이 윤리 단계에서 이제는 영의 힘이 51%가 되고 육신의 힘이 49%가 되는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은 지 1년이 되는 때예요. 이때에 여러분의 영의 힘은 영의 힘과 영의 힘이 1% 육신의 힘을 능가하는 때가 1년이 된 때입니다. 그 이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죠. 여리고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견고한 성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심령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큰 여리고성, 여러분의 가장 질긴 부분, 이게 무너지기까지는 1년이 걸리더라. 1년. 그때가 영의 힘이 딱 무너지고 나면 영의 힘이 51%로 그 다음에 육신의 힘이 49%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는 온 상태는 얼마만큼 여러분이 영의 힘과 육신의 힘이 얼마 정도로 와 계시냐? 대개 보면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영성훈련에 오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영으로 사는 모습이 20 내지 30%. 그 다음에 육신으로 사는 삶이 70% 내지 80%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워치만니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책을 썼잖아요. 상중하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51% 영의 힘이 51% 되는 순간부터예요. 이때부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시작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1년 정도 되면 영의 힘과 육신의 힘이 딱 반 정도 돼요. 이게 윤리 단계인데 50% 영이 50% 이렇게 힘이 이렇게 바꿔지죠.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 여러분이 한 3년 정도를 마치게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영으로 사는 것이 한 70%, 60 내지 70%, 그 다음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30 내지 40% 이 정도로 여러분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포션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의 삶에서 자 10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10가지 사건이 생기면 이 10가지 사건 중에서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이 3년 정도 마칠 때쯤 되면 70%가 영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은 7분은 승리합니다. 10가지 사건 속에서 3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육신으로 치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성장해도. 10가지 사건 중에서 70%라는 의미는 7번 승리하고 3번은 넘어집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요.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사건이 생기면 승리하는 거는 2번이나 3번밖에 안 되고 넘어지는 거는 7번, 8번 되던 삶이 이제는 이렇게 포션이 바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바꿔져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100%로 그러니까 그 인생의 길이 속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영으로 산 삶이 얼마냐? 육신으로 산 삶이 얼마냐가 결정이 되어지죠. 그죠? 근데 이렇게 바꿔져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사는 거하고 이대로 그대로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으로 살아들인 삶만이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산 삶은요, 다 사망의 삶이에요. 하나님 카운트 안 하셔요.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죽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라 그랬어요?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이게 뭡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잖아. 이게 육신으로 사는 삶이거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생명으로 산 삶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은, 영으로 사는 삶은 다 생명의 시간이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그분은 그래도 영성훈련 하다가 사실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참 귀한 말을 하고 갔어요. 목사님, 이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네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성훈련을 받으러 온 다른 분하고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나가버렸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네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스케줄을 다 미루고서라도 와야 돼. 여러분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약속은 영성훈련 시간하고 빼는 거야. 다 이 달력에다가 어디서부터 딱 시작해갖고 그날은 약속 뭐 다 밀어버려요. 여행 갈 것도 안 가. 왜냐고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열심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영성이 제대로 입혀진다, 안 입혀진다. 입혀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내냐? 그렇게 열심을 내란 말입니다. 저도 영성훈련 다닐 때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녔어요. 아침 저녁으로. 있는 시간 다 쫓아다녔어. 왜냐고요? 사모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 그거 갈까 말까? 이번 주는 가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만일 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영성이 입혀지질 않아. 그런 마음의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성을 그 사람에게 입히겠습니까? 모든 삶이 그럴 텐데. 영과 육신에 대한 삶이 그럴 텐데. 인식이 그럴 텐데.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 진정성, 한결같음, 진실함, 진실함. 여러분이 삶에서 진실함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결같음.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지 아세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영성을 입는 데 있어서는 한결같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내가 추구해야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제가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가요.
제가 왜 오라 오라 그런지 아세요? 자리 빛내달라고 오라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는 한 사람이라도 놓고 해요. 처음에 두 사람 놓고 해요. 두 사람. 왜 오라 그런지 아세요? 왜냐고요? 거기에는 제가 나를 주지 않고 주님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승리는 누가 하냐?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진실성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깨어지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하죠. 우리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잖아요. 나는 그거를 다 적용시키고 싶지는 않아. 왜?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코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결코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적당히 살고 싶으면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한테 적당히 할게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대접 못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영적인 것은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히 생각하지 마세요. 영성은 적당히 해갖고 입혀지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강의한다고 해서 강사비가 나옵니까? 응? 여러분한테 내가 무슨 칭찬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하나님도 마음이 그럴 거야 아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제가 영성훈련 다닐 때 보면요. 그 영성훈련 강사들은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오세요, 가세요, 말 안 해요. 네 알아서 하라 이거야. 네가 세워지고 싶으면 오고 안 세워지고 싶고 그냥 떨어져 나가고 싶으면 떨어져 나가라.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 봐 나도.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내버려 둬야 되는 걸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차피 안 될 거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해라 그래도 안 될 텐데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잘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전화 안 합니다. 잘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하지. 여러분, 내가 딴 얘기 하다가 여러분에게 흐름을 잊어버렸네. 자,
이기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봅니다. 이기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여기는 훈련을 해야 돼. 여기는 훈련. 예. 여김의 훈련. 예. 여김의 훈련. 우리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 여길지어다는 말이 나오죠.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 여김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여김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맨날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로 여길 수 있는가? 안 믿어지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여김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거천과 육체와 함께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거를 안 믿어지니까 먼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가정이나 어디서나 어떤 사람을 참 보배다. 저 사람은 참 보배야. 처음에는 그 사람이 보배로 안 보이는데 보배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 그 사람이 보배로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닌데 죽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나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못 살지만 산 자로 여김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믿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는 그래서 여김의 훈련하고 두 번째는 믿어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오면서부터 믿어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더라. 순종. 이게 이제 차례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안 믿어지니까 여기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믿음이 찾아오고 믿음이 오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와서 그 다음 내 몸이 순종하는 이런 차례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기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이전에 여김의 훈련 이런 거 하기 전에 뭐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냐면은 절망이 필요하죠. 절망이 필요합니다. 이 절망은 누구에 대한 절망이냐? 나에 대한 절망이에요. 나에 대한 절망. 우리는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참 많이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안 된 걸 발견하고 나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기는 생명으로 못 넘어갑니다. 절망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 자구나. 나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와 펴리기까지 싸우지 않고는 결코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죄와 펴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네, 싸워야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죄와 필리게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절망이 올 수가 없죠. 대강대강 넘어가는 거야 그냥. 뭐 싸우기는. 편하게 그냥 넘어가지. 왜 싸우냐 내가. 그냥 적당히 죄짓고 살고 적당히 육신으로 살고. 그러니까 죄와 필리까지 싸워본 자라야 절망을 하게 돼 있고 절망을 한 자라야 내 힘으로 하려는 걸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절망 끝에는 내 힘으로 하려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려는 것을 내려놓는다. 그럴 때에 이제는 나에게 뭐가 들어오냐? 이 역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안 된 걸 내려놓으니까 아, 나는 죽은 자구나. 이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주님이 하신 말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 내 안에서.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다 하는 이 말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고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그때는 전혀 주님이 힘을 쓸 수가 없더라는 것.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절망까지 가서 내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려야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져 버려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절망을 많이 해야 돼요. 누구에 대한 절망이냐? 나에 대한 절망이에요. 우리 육체에게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육체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육신에게는.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 하려고 하는 모든 힘이 빠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시작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절망을 거쳐서 오직 주님으로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기는 생명에서 이런 이제 차례가 있죠. 죄와 필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처음에는 절망이 오고 그다음에 나로서는 안 되는 걸 알고서는 여기는 훈련으로 들어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그런 차례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노라. 첫째는요. 쳐서 복종시키는 의미가 있죠. 나는 죽었다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죽은 것을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은 진리의 삶이죠. 그죠? 진리의 삶.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삶인데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시작점. 사실 진리의 삶은 생명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생명의 삶과 진리의 삶이 뭐가 틀리냐? 진리의 삶은 억지로라도 복종시키고 생명의 삶은 그냥 흐르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 얼마나 편안하게 흘러나갑니까? 그 생명의 삶이 그냥 삶이 돼버린 삶.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 단계하고 진리 단계는 아까 말이 빠졌는데 윤리 단계하고 진리 단계는 나와의 싸움이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나와의 싸움이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 있는데 윤리 단계는 극심하고 진리 단계는 그래도 좀 줄어듭니다. 나를 포기하는 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나를 많이 내려놨거든요. 억지로라도 복종시키니까. 나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은 있지만 좀 덜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 단계에 가면 나와의 싸움이 없어요, 아예. 왜냐?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삶이,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높은 단계의 삶인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와의 싸움이 없는 삶이에요. 그냥 내 안에서 주님이 평범하게 삶을 사는 삶. 저도 이 삶을 향해서 너무 나아가고 싶고 너무 정말 그렇게 되고 싶고 한데 저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훈련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훈련이 안 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냐 이거죠. 왜 나는 육신으로 살면 안 되나?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으로 나아가냐 되냐 이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게 이기는 삶인데 이기는 삶, 이기는 자. 그죠?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분은 계시록 2장과 3장은 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졸지 마세요. 계시록 2장, 3장은 다 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는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러면 이 이기는 자가 되면 소망이 있잖아요. 이걸 외우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이게 막 소망으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을 외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이기지 못하는 자는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없이 이를 가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되냐 이거죠. 왜 훈련이 안 되나? 우리 영성 훈련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근데 왜 훈련이 안 되냐? 그 첫째 이유가 환경으로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환경을 딱 마련해 주시잖아요. 환경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죠. 왜 저 여자가 나한테 시집을 왔나? 이건 100% 하나님의 음성. 왜 저 아들이 내 아들이 됐나? 그것도 100%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꿀 수가 없어. 그냥 환경으로 때려버려 하나님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말씀에 변하지 않는 말씀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환경으로만 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은 누가 조성하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조성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환경으로만 대하니까 훈련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야 훈련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환경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받으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붕어빵 어떻게 만들어내요? 붕어빵 만들어낸 틀이 있잖아. 그 틀에다가 밀가루 넣고 그 다음에요. 안고 넣고 그 다음에 밀가루 더 붓죠. 그리고 딱 덮어서 불에다가 요리 뒤집었다가 저리 뒤집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그 뭐라 그래요? 그 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찍어내고 싶은 거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빚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틀이 뭐냐? 환경을 조성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환경에서 환경 탓하고 앉았고 환경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명하고 누구 탓하고 다 자기 탓인 줄 모르고 그래서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거죠.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우리 자아와 관련이 되는데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면요. 항상 내 이익과 유익과 나의 편안함과 이런 것만을 따지기 때문에 훈련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자기 사랑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 하는 거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교회거든요. 내 가정이 교회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돼야 돼요. 1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자는요. 자꾸 이걸 내려놓으라 그래요. 해봤자야. 내가 내 사랑 해봤자예요. 상이 없고 헛되고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고 상 못 받고 면류관 없고 그 짓을 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됩니까? 버려야지. 할렐루야. 네, 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안 되는 이유가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 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선택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치는데 우리는 예비반에서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를 얘기했어요. 객관적인 구속사는 뭐고 또 왜 이 얘기를 또 왜 하냐 좀 필요해서 합니다.
또 여러분 잊어먹은 사람은 또 제가 리마인드 시키더니라. 그런 의미로 받으십시오. 객관적인 구속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참여. 그 다음에 주관적 구속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얘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빚어지는 이야기. 사라는 거는 이게 이야기 이런 얘기거든요. 만들어지는 내가 빚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구속사에 참여되기 위해서 빚어지는 구속사 혹은 이야기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렇게 구분이 가고 있어요. 그렇듯이 잘 보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면 저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사단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에 있어서 한 개인이 성화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게끔 유혹하고 있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끔,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도 두 가지에 다 참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그랬죠.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는 주로 객관적인 구속사에 대한 말입니다. 사단이 객관적인 구속사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는 것을 방해할 때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라도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대적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구속사에서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과정 속에서 사단이 공작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할이.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관적 구속사에서는 사단 탓하지 말고 나를 고치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구속사에서 방해하는 사탄은 무조건 대적, 완전히 까부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러나 내가 주관적인 구속사에서 만들어지는 이 얘기 속에서 사단 탓만 하고 있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간을 하셔서 내가 고쳐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사단 탓만 하고 있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나를 고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고치고, 그 다음에 사단을 쫓아야 됩니다. 내가 고쳐지면 이 사단도 그냥 물러가요. 안 와요. 10분의 9는 나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좀 남아있는 거 사단, 이거. 쫓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단 탓하지 말고 많이 훈련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가 얘기가 나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얘기가 나오죠. 다 살고 나서는 모래에 집 지은 자는 떠내려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대로 있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밑바닥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내 육신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런 결단을 하게 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거짓된 삶을 물리치시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진 존재로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처리되고 깨끗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내가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흘려버리고 살았던 그 점, 그리고 흘려보냈던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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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7번 넘어져도 8번째 선다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그 점에 있어서 주여 8번째라도 일어서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결단한 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단한 그 마음들을 결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제는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행위를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내가 토한 것을 먹지 않도록, 다시 집어먹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결단과 그 마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